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4장에 주어지는 당부의 권면이 3장과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려주는데요. 3장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장차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책에 의해 로마와 같은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단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고 교훈하며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에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1절에서 다시 요청하는 것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안과 밖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는 크게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의 관점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합니다.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분열과 갈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기록을 생각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많은 여인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역시 여성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두 여인은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동일한 선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맞춰서 갈등을 풀고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강조하는데요. 계속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나요? 교회의 모든 일은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할 때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는 교회의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알려주는데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4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이 구절 자체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빌립보 전체에 계속되는 바울의 강조점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삶의 자리에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고난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영혼에게 내려야 할 의지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신자인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주와 함께 있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으로 번역된 헬러 에피에이케스는 형용사로 쓰이면 법조문이나 관습에 있는 권리들을 일일이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가리킵니다. 또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인내나 인내하는 정신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국 앞에 있는 명령 함께 기뻐하라라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사람들까지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라는 존재가 주 안에였다면은 그래서 관용을 베푸시는 존재 또한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며 임박한 종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모든 것들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교회의 호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할 것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며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심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깨닫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외적인 상황과 핍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관용하는 태도가 필요했다라면은 내적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 염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인데요. 염려는 마음 한구석에서 시작되지만은 염려가 염려를 낳고 확대하여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염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 전부를 그분께 의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할 뿐이며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염려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생기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냥 다 들어주시면 되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의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면 결국 이 염려와 근심은 점점 커져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 염려와 근심을 지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지울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즉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에 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상황을 또 문제를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평강을 구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